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7월 1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소원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의 병행 구절은 앞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라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인 것이 의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면 소극적인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노예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적극적 국면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 속에 발견됩니다. 이것을 사도가 말하는 바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의에게 노예로 인치게 되었느니라로 번역해야 사도가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에게 노예로 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우리의 지위는 우리가 의에게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의를 보고 감탄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롭게 되기를 갈망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의롭게 되려고 시도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의를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함축하나 더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바는 우리가 의에게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의에게 노예가 되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난다는 것은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 놓여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의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시 우리 속에서 일하기 시작한 원리요, 그것은 신적인 권능과 함께 일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이에 대한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의에게 드리게 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대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곧 은혜가 우리를 꽉 붙잡았으며 우리를 죄의 사슬과 죄의 왕노릇에서 건져냈으며 그리스도께로 영광스럽게 포로로 잡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했고 의에 대하여 노예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6장 18절 말씀을 읽고 이에 대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글을 읽었습니다. 어제는 로마서 6장 18절을 묵상을 하면서 전반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8절의 전반부의 말씀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 의미입니다. 어제 묵상에서 이 해방되었다는 것이 어떤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된 이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종에서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어떤 상태로 이어지냐면 오늘 18절의 후반절 말씀의 상태로 이어집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한글 번역은 조금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종이라는 것은 조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실제적인 종이 아니래도 저 사람 종 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넓고 추상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그 삶이 완전 예속된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받아들이는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헬라어 원어상 의미로 표현하자면 종보다 노예가 맞습니다. 그리고 되었는이라는 단어 역시 더욱더 강한 수동태 의미입니다. 물론 한글도 수동태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의미가 조금 완곡하죠. 그러나 헬라어 원어에는 내가 종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종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노예로 인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국면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 속에 발견됩니다. 이것을 사도가 말하는 바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의에게 노예로 인치게 되었느니라로 번역해야 사도가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의에게 노예로 인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에게 노예로 인치었다는 조금 불편하면서도 자극적인 번역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게서 벗어나서 의의 노예가 된 것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강한 능력으로 죄에 포로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자유롭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노예로 삼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신 것입니다. 인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어적인 의미로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노예에게 해당되면 노예의 몸에 표식을 남기면서 이 노예는 내 거야 하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나를 사용할까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크게 사용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나를 그렇게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노예 삼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주된 목적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의에게 노예가 되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난다는 것은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 놓여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의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시 우리 속에서 일하기 시작한 원리요. 그것은 신적인 권능과 함께 일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노예 삼으시고 그리고 성령님 뜻대로 이끌어가는 주된 방향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 내가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다. 이 부분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야고보서 4장 5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이에 대한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의에게 드리게 하여
하나님께 바라시는 바대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구원받을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묵상한 대로 내 몸에는 죄의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놔주지 않고 내 몸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이라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끝끝내 나를 끌고 다니며 세상적인 성품 가운데, 세상적인 욕망 가운데, 죄된 성품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나를 노예 삼는 과정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노예 삼는다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학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가 우리를 노예 삼는 방법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노예 삼아서 우리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내 몸에 남아있는 죄된 성품들, 죄된 성향들, 죄된 습관들, 이것들 계속 깎아내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열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의 야고보서에서는 성령님께서 이 과정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돌아가려는 것, 죄된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시기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사모하며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의미이고 성령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곧 은혜가 우리를 꽉 붙잡았으며 우리를 죄의 사슬과 죄의 왕노릇에서 건져냈으며 그리스도께로 영광스럽게 포로로 잡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했고 의에 대하여 노예가 되게 하였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나의 심령을 사로잡아서 지금 나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노예로 삼아가고 계십니다. 내 안에 죄된 습관, 죄된 성품까지도 온전히 깨트려가며 나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시기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과정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따라갈 때, 예전에 죄된 습관을 반복할 때 내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며 다시금 나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 성령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세상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거나 다른 것을 좋아할 때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내 옆에 두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이런 세상적인 마음은 왜곡되고 비뚤어진 질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런 세상에 왜곡된 질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한 방법으로 내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을 시기하며 나를 내 옆에 두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까이 두게 하시려고 하고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 성령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뜻대로 나를 들여서 복종하며 성령님의 노예로 기쁘게 나를 들여서 성령님의 노예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세상으로 향할 때 내 안에서 시기하며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주님, 나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의의 종으로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소원을 두고 행하심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하루도 그 성령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달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 가운데 행할 때, 죄와 친숙해질 때, 세상을 사랑할 때 내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며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끌려고 하는 그 성령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세상적 의지와 욕망을 내려놓고 이제 성령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성령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로마서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과 그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